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냐민의 600명의 생존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연합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을 빼앗아다가 그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의 숫자가 400명밖에 안 됐습니다. 200명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 200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방안을 세웠는데 그 방안이 여러분 이런 거였습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를 위한 축제가 있는데 그때 올라온 그 처녀들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여인들을 한 명씩 납치해서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부족한 200명의 여인을 메꾸기로 그렇게 방안을 내어놓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한 여자씩 납치해서 데려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진 그 시작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은 몰살의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한 여인에게 했던 그런 성적인 학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을 하도록 격려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그들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격려받고 있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각자 한 여인씩을 붙들어 가지고 아내로 삼으라고요. 여인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전쟁으로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온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실로에 올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입니다. 결국 레위인과 그 첩과 관련된 사건의 해결은 다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 다시 강제로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베냐민에게 발생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인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싹 죽이는 그 일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일까요? 인간들의 한계일까요?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남측을 합리화합니다. 베냐민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섣부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꾸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리라. 실로에서 여인을 납치해 가는 일이 그 맹세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들에게 서로 했던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따지러 오거든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자라고 여러분 그 답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먼저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들의 그 자녀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를 그들에게 준 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너희들의 자녀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뜻대로 준 것이 아니고 납치된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죠? 강제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들 그 형제와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과 형제를 납치당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자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배려하고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있고요. 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요?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자기 합리화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와 같았구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혹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는 이 본문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아니 바로 나 자신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하면 죄가 되고 내가 하면 괜찮은 내로남불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죄를 버릴 수 없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맞는 말이죠.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직해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또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면 정직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고 변할 수 없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작에 우리가 정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고 숨기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정직함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벽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똑같은 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다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악행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부조리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일을 다시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 참으로 악하고 부조리해 보입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려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곳에 또 다른 더 나은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날마다 이 말씀처럼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솔직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감추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일부터 다시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닫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확산을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묶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사후처와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직장이 하나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시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열심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끝까지 잘 인내하여서 좋은 결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더욱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더욱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